오늘은 기도하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기다렸다가 그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송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설교 말미에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찬송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항상 기뻐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시간, 찬송할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점보는 귀신을 빌립보 성에서 쫓아냈다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자기 밑에 그 점보는 귀신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가 그것을 못하게 되자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고 하는 이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을 찢었다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로 이 부분에 많이 맞았다는, 많이 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기록에 의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때릴 때 세게 때렸냐면은 40대를 때리면은 사람이 아주 죽는다고 합니다. 그 한 대 한 대 때릴 때 그 때리는 것이 그냥 대강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한 대 맞아도 심히 아플 지경으로 때려서 40대를 맞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40대여서 한 대 뺀 39대를 쳤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5번이나 퇴형을 당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맞아서 기절을 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기절을 해서 눈을 떠보니 감옥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간 것은 바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죄의 성령이 그에게 밝혀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런 음성을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으면 그거 꽃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갔더니 좋은 길은커녕 지금 태형을 당하고 39대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몸이 욱신욱신 쑤시며 이것저것이 아프고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지금 이르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휘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 고통이, 매 맞고 이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서럽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한바탕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에 가서 목회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왔는데 7개월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왔지만 제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보내심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어찌 우리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이런 그 하나님 앞에 한탄과 자주 섞인 그 불평이 제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에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어려운 고초를 겪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고백인데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이 옷이 찢기고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착고까지 묶여 있다는 건 발을 이렇게 벌리게 한 것이에요. 이거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정말 또 이런 착고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눈을 떠보니 감옥인 것이에요. 25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상황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데 25절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우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고초를 당할 때도 여러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때 찬송이 나오십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까지, 그 죽기 직전까지 맞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제 경우는 찬양이 어느 때 찬양이 나오냐면은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찬양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찬양이 나오기보단 정말 감사가 넘칠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전도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았구나. 내가 환상을 본 게 맞구나.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왔더니 이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가능하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맞고 눈을 떠보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정말 슬픈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내가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두십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정상인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가둬두십니까? 나를 빨리 꺼내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경우에서 찾는다면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했거나 배반을 당했거나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가 아플 때,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아프고 사업이 어려울 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다 보면 당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함에 처할 때 믿음의 처지로 지금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매를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죄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드릴 찬송이 있는가 제가 시작하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 부를 때 나의 18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디서 노래 부르시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노래를 하라고 하면은 멋지게 부르려고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송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의 18번지 바이섬이라는 노래가 저의 18번지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를 부르다 보니까 또 앵콜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때 아무 부를 격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 또 노래를 연습했는데 유심초의 사랑이요. 이거는 언제나 불러도 제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의 찬송 18번지는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남이 너에게 너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해?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찬송이 나의 찬송입니다. 저의 18번지입니다. 아니, 나는 나의 18번지가 무궁무진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많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그 고백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바울은 찬양과 감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힘이 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금 상황에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요?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했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실마리가 무엇인지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는데 그 찬송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안에 죄된 사람들이,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더라. 어둠 속에서 지옥에게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찬송을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어 낙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찬송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기 직전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찬송이 힘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고 아주 단단할 때처럼 힘있게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송에는 육체적으로 몸으로 입술로 드리는 그 힘있는 찬송은 아니지만 그 찬송은 은은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드리는 찬송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찬송이었기에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말합니다마는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산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내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음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금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기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드리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슬프거나 고통 가운데 지금 바울처럼 신라처럼 신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슬프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돌이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백 가운데 지금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가 이 감옥에서 더욱더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옥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이 옥을 잡고 있는 기둥들, 기초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옥을 세우는 기초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혀가고 있다. 감옥을 지지하던 근원이 뿌리채 뽑혀나갔다.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이 벗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과 여러분을 그 밖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 그 붙잡고 있는 모든 그 뿌리들 하나님이 뿌리채 뽑혀 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악한 그 문제의 근원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The foundation of the prison was shaken. 하나님이 무너버려 주시고 흔들어 버리시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감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간수는 자다가께서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이 중함을 느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했으면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정말 큰일 나는 상황 속에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귀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이 바울과 실라는 또 하나 민감한 은혜를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의 그 소리에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돌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든 자살하려고 하든 그거와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음성을, 그 허탄한, 그 죽기 직전의 그 사람의 모습, 그 마음에서 나오는 허탄한 마음을 듣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 그에게 스톱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나쁜 행동을 막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귀가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정말 애타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에,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 허무함과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여러분의 그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나눌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세상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집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죽으려고 자결을 하고 칼을 빼내고 그 허탄한 음성으로 하는 음성을 듣고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 그의 간수는 두렵고 놀라운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 바울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쭤봅니다. 여러분, 죄수와 간수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완전히 없어져서 내가 죄수가 아니라,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풀린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나의 상황과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서 나를 움직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의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지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준비하고 있었던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의 전진 기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묶이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그것에서 기도해서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옥토를 흔드시고, 그리고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시고, 거기서 이 간수를 부르시고, 간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수의 마음을 순식간에 변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가족이 모여서 세례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결심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간수의 가족들이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싶으시죠? 그 되기 전의 상황은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The foundation of the prison 옥의 털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그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영적으로 묵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감옥에 갇혀있는 때와 같습니다. 이럴 때 작은 신음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한다면 뿌리채 뽑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당하고 정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문제가 뿌리채 뽑혀져 나아가서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역사가 넘치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